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강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는 분명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입니다. 5절 말씀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 모세는 신실한 종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는 분명 특별한 존재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되게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율법과 모세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절대로 섬김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불러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율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주님의 통로였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한 일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장차 도래해야 할 메시아에 대한 소개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를 정말로 소개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모세의 역할입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리라.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집의 일부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집을 만드신 분이죠. 따라서 집의 일부가 그 만드신 분보다 더 높거나 소중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지음받은 사람은 집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어디에 맞춰 있습니까? 집을 지은 사람에게 맞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율법에서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닌 누구를요? 모세를 우상의 대상으로 삼는 우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봤을 때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에게 영향력을 많이 준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어떤 사물을 부지중에 목적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우상시하거나 사물을 우상으로 섬기기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자꾸 우리가 사람이 목적이 되거나 어떤 사물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두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는 두 가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자꾸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물을 우상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앙의 사도가 되시고 뭐가 되십니까?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렇다면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해야 되는데, 사도는 우리말로 하면 부르심을 받은 자, 다른 말로 하면 대사이죠. 다른 나라의 대사로 파송을 받았으면 그 사람은 누구를 대신하는 것입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과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아 파송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고, 나라의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 나라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대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 신앙의 사도다, 대사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소리로 오셨으며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꾸 너희들이 모세라는 어떤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소리이신 누구를요? 예수님에게 너희를 사도이신 대사이신 예수님께 너희들이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에 예수님은 신앙의 사도이실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이십니까?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분입니까? 대제사장은 인간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인간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럼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결국 대제사장이죠. 따라서 우리는 사람을 목적으로 삼지 아니하고 늘 우리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임을 늘 기억하여 어떤 어려운 사항과 힘든 사항이 올 때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더욱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야 되는 또 다른 하나 이유가 나와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냐 하면 바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95편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세 번역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7절부터 11절 눈으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반역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거기에서 그들은 나를 시험하여 보았고 40년 동안이나 내가 하는 일들을 보았다. 그러므로 나는 그 세대에서 분노해서 말하였다. 그들은 언제나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대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출애굽 지금 1세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마음이 완고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였고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행한 일을 목도했으면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강야의 출애굽 1세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 출애굽 1세대를 너희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서 너희들은 절대로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순종하는 삶을 걸어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도 예수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예수님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우상숭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나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시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감당치 못할 어려움이 생길 때 혹시나 나는 빌립처럼 혹시 인간적인 생각을 하거나 세상의 가치관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지를 여러분 한번 잘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모세를 우상 숭배하고 모세를 높였던 것처럼 혹시나 내 삶의 중심 가운데 세상이 중심이 되어지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지고 사람을 의지하거나 혹시나 사물을 더욱더 의지했던 그런 마음은 없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내가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사도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집중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예수의 길을 쫓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더욱더 깊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 1세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순종했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나 내 삶의 목적이 돈이 되어지고 건강이 되어지고 세상의 명예를 얻는 것이 혹시나 내 삶의 목적이 되지 않았는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깊이 바라봅니다. 내가 숨을 쉬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바라보며 예수께 집중하고 예수께 순종하기 위하여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왔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도 예수를 더욱더 깊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에게 모세가 우상이 되었던 것처럼 내가 혹시나 사람에게 우상이 되어 그것을 바라보며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더욱더 깊이 바라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 생각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오늘도 나의 모든 문제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길을 순종하며 살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한번 집중하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을 놓치며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어떤 시간에도 어떤 장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